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는 여호수아 뒤편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68페이지 368페이지 6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소를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가증할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워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가 광야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끌고 가다가 가나안을 앞두고 거기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사사기 맨 끝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맨 끝장이 몇 장인가요? 21장 400페이지 맨 끝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절이 이 사사기에 4군데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정말 걸출한 지도자가 없으면 그 나라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좌충우돌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대만큼 구심점이 없고 사분 오열된 시대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 15명 가운데 이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사사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우리 영화에도 나오죠. 뭐죠? 누구와 누구?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실패한 사사로 조명이 되었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인생이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유종지미, 한자로 말해서 유종의 미다, 그렇게 표현하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맨 끝이, 인생이 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야 돼요? 마무리가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끝에 어떻게 그 사람이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던 분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 대신 우리가 2대 왕 누구죠? 다윗이 그 입술 속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맙니까? 한 여자로 말미암아 자기의 충신을 죽이게 되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거니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건국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도 제대로 만들고 나라를 기독교 입장에서 세워서 기도로 세운 나라인데, 마지막에 이 인해 장막에 가리워서 삼선 개헌을 통해서 3.15 부정선거를 낳고 그로 말미암아 4.19와 5.16으로 이어지는 우리 한국 근대사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말할 것 같으면 정말로 건국 대통령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인식 속에는 그분은 세 글자 뭐죠? 독재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이 앞에 있는 많은 사람,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자, 보십시오.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찾아갔어요?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동방 사람들이라든가 미디안 족속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살짝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와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큰 용사여. 이 소심한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말했을 때 그 말이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기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 큰 용사라니, 나같이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고 쫄짱한 쫄짱부인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큰 용사도 여러 가지 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세우는 용사가 있고 자칭 큰 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운 용사 가운데는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그 아람 왕의 나만 장군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만 장군을 세우는, 사람이 세운 장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칭 큰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 큰 자도 있고 사람이 세운 큰 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큰 용사요 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13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우리들의 몰골을 보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말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어불성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할 때에 15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정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처지를 갖다가 비관도 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큰 용사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잘났다고 세상 가운데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극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내 족보를 봐도 그렇고 나 자신 스스로의 몰골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가 어떻게 내놓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내가 내 잘났다라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기여를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지 내가 연약하고 나는 미흡한데 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것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서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하신 이 말씀이 당신이 전능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자기가 주신 그 하나님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 해서 나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비전을 줬다 하지라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데 여러분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해온 아무런 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한다는 것 하는 것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내가 겸연쩍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미디안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달프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이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 표징,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19절 보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렇게 하니라 그랬는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내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표징을 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을 갖다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살라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단계에 여기에서 이르렀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순종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믿던 그 바알신과 아세라의 상들을 다 찍어버립니다. 정말 그 당시에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소심하기 때문에 낮에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밤중에 가만히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교도소를 다니면서 보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름대로 주먹잡이고 누구 앞에 그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다. 사람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가 엄청난 강자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속마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가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저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연약함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가다를 잰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출동하는 제1번 기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래서 다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7절 뒷절에 한번 가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아세라상에게 절하고 그들을 갖다 섬기는 그 모습을 봤죠. 말라 하였으나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뭘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게 바알의 상,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이 이 오늘 주인공인 기드온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33절 보니까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자, 이스라엘 골짜기에
누가 모였습니까? 이 연합군들이 모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오를 향하여 싸움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연합군의 인원이 12만이나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냐? 7장으로 가서 7장 3절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전체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12만 대 3만 2천 명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수적으로 이미 이게 뭐 싸우나 마나 우리는 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추려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0명을 갖다가 다시 또 몇 명까지 줄여줍니까? 300명의 기드온 용사로 만들어서 정말 인간적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조족지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것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 2절 5절 보면 고난당하지만 7년 동안 그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지만 지도자 하나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무능한 백성들이 미약하고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하느라고 산에다 굴도 파고 나름대로 도피처를 만들고 그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뭡니까?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름대로 개인주의 사상이 농후한 이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오늘 이 생존 경쟁이 정말로 치열한 이 시대를 보는 것과 과거 사사 시대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드온의 이 300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용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섰지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 사명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더불어서 정말로 바알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들이 몰려올 때에 그 연합군들이 보는 눈이 두려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위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가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위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먼저 번에 그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로 그것을 다 핫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지금 뭡니까? 이제는 물로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고 오실 때 하늘에 무슨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둥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과 불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제물을 드려서 불로 핫타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물로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 시간 여기까지 오면서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로 바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며 수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늪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면 그것을 갖다 향하여 불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나설 수 있는 용기, 백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것이 메시지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나니까 마음의 믿음의 백장이 생기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명 아니라 100,200만이 덤빈다 할지라도 나는 300명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미약한 존재임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는 믿음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한 마음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통해서 12만을 갖다 전면을 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사사기 8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기드온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300명 대 12만 명을 갖다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걸 확실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갖다가 다스려 달라고 했을 때의 그 기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온 나라 백성들이 기도를 향하여 모두가 다 집중을 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해서 엄청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개선 장군으로서 얼마든지 당신은 우리를 갖다가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대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지만 기드온은 여기까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리기를 원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정말 기드온은 멋진 사람이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종 일관하는 초지 시종이 여일하고 초지 일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일 어렵습니다. 큰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매어 있던 초생딸 장식들을 떼어 가지니라. 왕의 자리도 탐내지 아니하고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보세요. 자,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또 초생딸과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뭡니까?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큰 것은 양보했는데 작은 그 금붙이의 눈이 어두웠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기가 참 인간이 얼마나 어려운가. 왕의 자리는 그것이 다 전부 자기의 것인데 그 왕의 자리는 양보했으면서도 이 작은 이 금붙이의 눈이 어두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예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지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남들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개헌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이기동을 자기의 부통령으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자기의 파트너로 정하지만 않았더라도 4.19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368명인가요? 학생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바다에서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온 전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속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 대열들이 지금 사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어둠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그것 때문에 실수했음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이 몇 명이나 돼요?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으니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로 결과가 맺어집니까? 35절 시작.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장기 집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독재자라고 하는 이름 누명을 쓰고 하와이로 쓸쓸히 망명길을 떠나야 했던 우리 이 건국 대통령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초지일관하고 시종이 여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원어적인 의미로 미디안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다툼, 싸움, 불화, 불일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가 아니라 미디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다툼과 싸움과 불화와 불일치,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제대로 청종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로 뭐예요? 미디안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북한의 김정은이 3대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대폭자들은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경륜을 우리가 파악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향하여 일매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미디안도 일망타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툼과 불일치가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 나라가 그 적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나발이라고 하는 것, 억압당하다, 바싹 마르다 라고 하는 것, 심하다라 매우드라고 하는 대단히 빠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다툼이 우리 안에 엄습해와서 각자가 마음이 바싹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이 영적인 의미는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여기 보면 아말렉 있죠. 아말렉은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빌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이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케뎀이라고 하는 카담에서 왔는데 재촉하다 실망시키다. 에이 네가 뭘 되겠어?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갖다 호전적으로 우리를 갖다 에이 이거 한번 하지. 그래서 팔매를 집에 만듭니다. 그래서 띠를 두르게 만듭니다. 민주노총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말렉에 속한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카담이라고 하는 재촉하다 실망하다 이건 뭡니까? 야 임마 네가 뭘 한다 그래? 네가 별 볼일 없는데 뭘 그렇게? 그런데 보세요. 정말 여기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7장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5절 여기에서 두 방백,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이는 일들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고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기에서 누구예요? 두 방백이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오렙이라고 하는 어두워지다. 어둠의 이 권세들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스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랗게 되다. 의미는 이리와 여우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리와 여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뭘로 죽입니까? 돌에다 죽이는 겁니다. 바위에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로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 틀 진리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정리하고 놨지만 끝까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시종이 여일하고 초지 일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용사를 통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벌목군, 베어 넘기다. 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다 싸그리 베어 넘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잘못된 것을 싹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벌목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처음 먹은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시종 일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은혜를 간직하고 끝까지 나아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2월 둘째 주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초에 먹었던 그 마음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